우리가 그 올해 정기 기도회를 통해서 조직 신학의 이런 7권인데 원래 제가 8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성경론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관한 신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론에 관해서 또 한 달 동안 이렇게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고, 그리고 기독론은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성 일인격자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구원론에 관해서는 특별히 구원의 서정에 관해서 어제도 우리가 잠깐 살펴본 것처럼 구원의 서정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았고,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명칭을 가지고 있으며 성령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제 10월 달인가요? 그때는 이제 교회론에 관해서 교회가 뭐냐,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은 뭐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 그 다음에 수요일 새벽에는 종말론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종말이 이제 둘로 나눌 수 있다면 개인의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있는데, 개인의 종말에 관해서 오늘 이 아침에는 살펴보고, 내일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신자들의 부활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수요일 아침에는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천년왕국과 직결되는 것이 천국과 지옥, 영원한 세계이니까 마지막 날에는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므로 종말론을 끝맺고, 올 1년 동안에 성경의 기본 교리인 이 7과목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개인의 종말에 관해서 살펴보는데, 개인의 종말은 개인의 죽음과 그 이후, 사람이 죽게 되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사후 세계가 있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만 아침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이 뭐냐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 중에서 모든 것의 성취를 취급하는 교리가 종말론이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모든 것의 완성, 모든 것의 성취를 취급하고 있는 교리가 종말이고 종말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분명하게 요한계시록 또 다른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은 항상 살아계신다. 처음에도 살아계시고 마지막에도 살아계시고 시작에도 살아계시고 마침에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은 항상 살아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거는 또한 영원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주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처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시작도 있는 것 아닌가, 마지막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마침도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표현은 그런 표현이 아니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인간적인 표현으로, 그냥 사람이 흔히 쓰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하는 이 말씀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이다 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시작하심으로 반드시 완성하시는 분이다. 주님은 무엇인가를 시작하시는 분이니까 그 시작을 분명히 완성하고 성취하시는 분이다 하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다 담아서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인적 종말에 보면 대부분 개인적 종말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을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죽음이란 뭔가? 죽음이 뭐냐? 그거하고 왜 죽느냐? 그리고 죽고 난 이후 사후 세계는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단계를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보편적인 종말이라 하는 이 말은 그러니까 개인의 종말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인 종말이다 하는 것, 이거는 우주적인 종말을 말하는 건데, 우주적인 종말을 다른 말로 대유성 지구의 종말이다 이런 말로도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보편적인 종말은 최후 심판과 주님의 재림을 다루도록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죽은 자의 부활도 다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계를 다루는 것이 보편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에서 다루어야 할 그런 내용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개인적인 종말에 관해서 다루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종말 세 가지, 죽음이 뭐냐, 그리고 왜 죽느냐, 죽고 난 이후에 사후 세계는 어떤가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생명이 끝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그 정도로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에서의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육체를 빚으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은 이분설로 되어 있다, 이분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 것, 영혼과 육체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인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그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서 그 육체와 분리되는 것을 사람의 죽음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영국 분인데, 이분께서 제자도라는 책에서 죽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생명의 끝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보통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거야, 죽음이 마지막이야,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근거에서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 속에는 다음 세계가 있는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계가 없는 끝나는 모든 것의 끝으로서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계가 있는 죽음을 말하더라. 그러니까 이 죽음은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그 육체와 분리되는 것을 말한다. 그 육체는 땅으로 들어가서 썩지만은 그 영혼은 분리되어서 죽지 않고 다음 세계, 다른 세계로 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사람이나 이런 철학자들은 죽음을 그렇게 보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죽음을 이렇게 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 세계에 들어가는, 또 생명회로 들어가는 어떤 문이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죽음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보편적인 말을 한 사람이 이 철학자 하이데크 아닙니까? 이 하이데크가 말하기를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다, 이렇게 말을 남겼단 말이죠. 그러면 죽음에 이르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필연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죽음에 이르는 존재이니까 인간에게 있어서는 죽음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사실이다.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사실이기는 하지만은 그 다음의 세계에서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는 죽음에 관한 정의다, 그런 얘기지. 죽음은 반드시 다가오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은 반드시 다가오나 그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지, 없다는 거지. 이런 말로 이 철학자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죽음은 끝이다 하는 의미로 죽음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죽음은 절대로 끝이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계 영생회로 들어가는 문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서 왜 사람이 죽는가라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죽는 것은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게 되면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거, 이거는 당연한 이치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자가 마지막에 있는데, 죽는다는 이 죽을 사자가 저 마지막에 있는데, 죽는 것의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말해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죽는 원인이 뭐냐, 대부분 사람들은 저 말을 생각을 하면 늙어서 병든 원인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면 사람은 왜 늙고 병드는 거예요? 궁극적인 원인에 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잠깐 여기에서 생각을 하면 죽는 것의 원인이 늙었기 때문에 죽는다, 늙어서 병들었기 때문에 그 원인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궁극적인 원인이 되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생로병사라는 이 말은 뭐 TV 프로그램도 있지만은 이거는 사람이 죽는 이유에 관해서, 원인에 관해서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는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결국 사람이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은 곧 죄거든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결국 사람이 죽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늙고 왜 사람이 병들었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죽게 되느냐, 그것은 근본적인 이유는 곧 죄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궁극적인 죽음의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랬습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죽게 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원인은요, 단순히 늙어서 병들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죽는다라고 그 원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후의 인간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인간의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몇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멸절설입니다. 그냥 사람이 죽고 나면 모든 것이 없어진다, 모든 것이 멸절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는 죽음을 존재의 종식으로 본 겁니다. 죽음을 통하여서 모든 존재는 종식된다, 모든 것은 다 끝난다, 영혼이든 육체는 하여튼 그걸로 죽는 것으로 종식이 되어버린다 하는 설이 바로 멸절설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의식 불멸설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지만 저 어느 곳에 가가지고 의식 불멸이라는 겁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 없는 상태에서, 지각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잠을 자듯이 이렇게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영혼이 무지각 상태로 존재하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의식 불멸설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사후 재시험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사후 입신 가능설을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죽고 난 이후에도 그 영혼이 복음을 듣고 다시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 영혼이 노아 시대 때 죽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지옥에 내려가서 그 지옥에 있는 노아 시대 때 그렇게 물로 심판을 받아 다 죽은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전파하시고 올라오셨다 하는 베드로서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서도 아니면 옥에 가서도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사후재시험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는 영매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그 영적인 존재, 사후의 영적인 존재와 이렇게 교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뭐 신내린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신내린 사람들은 어떤 영적인 존재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교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죽고 난 이후에도 죽은 그 영혼이 이렇게 다른 어떤 신적인 존재하고 세상에 있는 신적인 그런 존재하고 이렇게 교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영매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다섯 번째는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설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가톨릭에서는 사제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제들, 가톨릭에 있어서는 천국 가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분명하게 죽고 난 이후에 그 영혼이 천국 가는 사람은 사제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구원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대부분 연옥 가래요. 여기서 말하는 연옥 간다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은 다 지옥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이 연옥을 하나 더 넣어놓은 거예요. 보통 믿는 사람은, 웬만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연옥을 간다고 하는데, 이 연옥은 자기의 영혼이 온전히 정화될 수 있는 그런 정화의 장소입니다. 온전히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정화의 장소인데, 그 정화되려면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은요, 정화되기 위한 장소로서 고통을 받는 장소가 연옥인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연옥 가요. 그래서
연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그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죽은 자의 그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이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면 고통이 줄어들어서 빨리 그 영혼이 정화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가 바로 가톨릭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5가지의 사후세계, 인간의 사후 존재에 대해서는 5가지로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따를 수가 없다, 전부 다 성경적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이 사후세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 이 2개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여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사후세계는 지옥이 아닌 또 다른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가능성을 비추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에도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 흙은 인간의 어떤 몸이다, 육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록하라. 여기 분명히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그 영혼, 각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영혼을 받는 거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사람이 만들어질 때 부모가 육체를 만들 수 있지만은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물질로 육체를 만들 수 있지만은,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속에 인간의 육체가 이렇게 빚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영혼을 창조하셔서 그 사람 속에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질 속에 영혼이 들어감으로 인간이 된다,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설을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육체는 결국에 죽게 되면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여기에서 사후세계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어쨌든 이 말씀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산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산다, 영생을 누린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이 끝났는데, 사망이 있는데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영생을 얻었다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좌우편에 있는 한 강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은 천국의 다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오늘 밤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가 분명히 천국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리고 지옥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내 영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음부인 지옥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표현을 보니까 낙원, 천국도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여기 낙원을 연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누구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도 그런 고통이 있는 연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낙원은 천국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성경 구절 한두 구절 더 보면 빌립보서 1장 23절에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 둘 사이라는 것은요, 천국과 지금 이 세상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그 천국과 지금 이 세상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다. 저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늘나라와 이 세상 사이에 끼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아직 천국에 가지 못하고 너희들과 함께 있다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여기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여기에 살아서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이런 모습이, 기도하는 일,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 그 다음에 끝에 보면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과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분명히 먼저 믿어서 죽은 자들의 영혼이 천국에 있는데 그 천국에 믿고 그 수에 가입할 그 사람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 그런 얘기지.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볼 때요,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는 분명히 다음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계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장소인 천국이 있고, 그리고 사탄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도 영원히 사는 겁니다. 사탄과 함께 살아가는 지옥이 있다 하는 사실이 분명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죽음이 뭐냐? 사람은 왜 죽느냐?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사후세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제가 언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서 결정된다.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서 결정이 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우리의 죽음의 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해야 되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어서 하늘나라를 특권으로 누리게 된다 하는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이 땅에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